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잘해서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 단계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합격 때문에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간다든지 하는 게 시험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비슷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닐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를 전도를 많이 해 교회를 크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닐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영접과 그 죽음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번제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아직도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 죽지 못한 부분일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죽었다고 받아들였는데 그거는 아직 죽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그것이 갈등된다면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인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게 남아있다면 아직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즐거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우상에 빠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평생 그것을 쫓아 살아왔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갈등된다는 건.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고 내가 그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다는 얘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번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 있어야 될 신앙생활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번제로 우리 인생을 드린 사람은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이렇게 방향 맞아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말하면 여러분 그 선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딱 섰을 때가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이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이다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그 순간이 구원받은 순간일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자가 아니라고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그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구원받았을 것이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니까 구원받았을 것이다. 혹은 내가 이 믿음의 가정에서 혹은 목사의 자녀로서, 집사의 자녀로서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았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옛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길을 걸어왔던 나의 모든 과거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없어질 때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게 회개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셨다 했는데, 그때 말하는 그 영접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모든 죄와 함께 죽고 없어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죽음의 자리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요 느헤미야 4장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요 느헤미야 4장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깃발을 세워 이 일에 전심전력한 그 사람들에게 큰 환난이 닥쳐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 드리겠다 결단한 사람들에게 사단은 항상 공격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하나가 되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그쪽 페르시아의 위탁을 받아서 통치하던 책임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의 그 어떤 자립을 요구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이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건축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성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마음에 큰 분노를 갖게 된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 사건이 나오는 거죠. 산발랏이 1절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들이 하는 일이 무익할 것이다 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조롱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그렇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십자가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딱 잡았을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마귀에 소속도 했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마귀의 법에 세상의 법에 컨트롤 당하는 그런 수준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딱 결단하는 순간 마귀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라는 거죠. 4절하고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사단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 이 공격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했으니까 당장에 응답돼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이 딱 멈춰졌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기도를 시작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가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산발락과 힘을 합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는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산발락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자라는 것에까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유다나 아라비아나 아스돗이나 다 페르시아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안에서 만약에 이 일이 벌어진다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황제의 허락 없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앙에 있는 왕권이 변방까지 미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명령을 해도 이 명령이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씩 걸리고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끝나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한국에 벌써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탁 무너뜨리고 나서 누명 씌우면 되거든요. 이것이 황제를 모반했다. 황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우리가 미리 제압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이거를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10절에 보세요.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고 있어요. 절망 중에 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지금 성벽을 건축하려면 할 일이 많이 남았다. 흙도 옮겨야 되고 돌도 옮겨야 되는데 이거 누가 다 하냐. 아직도 먼 길이 남았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딱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봐.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방해하고 막 공격하겠다고 너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고 이러니까 당장에 여러분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 이 성벽 건축이라는 이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니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어마어마하게 끈질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집요합니다. 무너질 때까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을 이제 썼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그 아카시아가 그 가시나무지 않습니까? 막 가시가 돋아 있는데 그게
뿌리를 이렇게 땅 밑으로 뻗을 때 엄청나게 길게 뻗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하나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산 전체가 아카시아 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잔디도 못 살고 풀도 못 살고 소나무도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있잖아요. 항상 고민이 뭐냐면 그 아카시아 나무 뽑아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이면 저희 아버님 산소에 올라가서 그 아카시아 뿌리 없애는 그 고민을 맨날 해요. 그것 때문에 누가 왜 가야 되는데 안 왔다 하면서 막 싸우고 또 여기 제초제 있잖아요. 그 뿌리 죽이는 약. 그거를 사는데 왜 너는 돈을 내고 너는 안 내고 막 이런 문제로 늘 고민하던 얘기를 내가 어릴 때 많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이 아카시아 뿌리가 없애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걸. 근데 죽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 그 밑둥에다가 약을 부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끝까지 이 뿌리까지 죽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거 막 손으로 잡아떼 갖고는 빠지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그렇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무너질 때까지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분? 아담을 공격합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창조된 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은 자라고요. 아담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법이 됐다니까요.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 왕 중의 왕,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대의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의 제사장 아담을 누가 넘어뜨립니까? 마귀가 한마디로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담 직접 공격 안 합니다. 누구를 통해 공격합니까? 싹 돌아가가지고 하와를 통해 공격하잖아요. 그런 계략과 지혜를 갖고 있는 게 사단이라고요. 아담이요, 저 예수님처럼 저 고난당하다가 사단의 시험 받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풍성한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이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교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또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왕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유월절날 피 발라서 피 있는 집의 자녀들을 살리고 피 바르지 않은 집의 자녀들을 다 죽이잖아요.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피 없는 집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저 들판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죽었습니까?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로왕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 두려움에 떨던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400년 동안 내 밑에 통치를 받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도망을 했네? 쫓아가자. 그래서 온 나라에, 애굽 나라에 있던 모든 군대를 다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본 바로왕이 그 짓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니까 저 민족을 건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바로 죽이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가지고 쫓아오는 군인의 그 군인 마차에 바퀴를 다 벗겨버리고 말도 뒤집어버리고 못 가게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앞에 홍해를 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게 만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군대가 이스라엘 뒤를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본 바로왕이라면 거기에서 멈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해로 뛰어듭니다.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겠다는 그 집념 때문에. 걸으면서 그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다의 바닥이, 밑바닥이 마른 땅이구나. 이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구나 하면서 쫓아갔을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에 다 빠져 죽습니다. 자기들이 죽을 걸 알고도 쫓아가는 게 마귀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이길 수 없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쫓아가는 게 마귀입니다. 잠도 안 자요. 방학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게 마귀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쫓아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역 초기에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가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플 겁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건든 겁니다. 네 능력으로 저 돌멩이 떡 만들어서 너의 배를 풍족하게 해라. 너를 배불리게 만들고 그래서 네가 살아남는데 너의 능력을 써라 이 말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썼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순간 구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게 자격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하나님 능력을 순종한 게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아닌 거잖아요. 나를 위해 산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까지 마귀가 공격하죠. 무슨 말로 공격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벌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 말인 거예요. 죄 없이 달렸잖아요.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능력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버려라. 너희를 공격한 저 유대 저 병정들 다 쓸어버려라. 당연히 우리 입장이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면 그 순간 그리스도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공격하는 수준이 사단의 능력이라니까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도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공격하기는 너무나 쉬운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절망에 빠졌다는 게 바로 사단에 공격받은 증거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겠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지금 낙심함이 왔고 내 마음에 뭔가 힘이 빠져 있고 절망감이 왔다면 사단에게 이미 공격받아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할 일이 많고 무거운 집 날라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 나왔잖아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단이 산발라시 공격하고 하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은요 인간을 절망시키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힘을 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절망이 왔어. 근데 내가 지금 뭔가 힘이 빠져 있어. 그건 뭐라는 말이에요? 반대 얘기로 사단이 이미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꼭 찍어 먹어봐야 압니까? 된장하고 뭐를 보고 냄새 맡아보고 생긴 거 보면 안다니까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맞죠? 증거를 보면 알아요. 사단이 꼭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해야 우리가 사단 공격한 거를 아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낙심이 왔고 절망이 왔고 나에게 뭔가 우울증 비슷하게 뭔가 힘이 빠져 있다면 이미 사단이 내 생각 마음을 건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는 식은 죽 먹기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을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혹시 낙심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힘이 빠져서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런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첫 번째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꾀,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 공격해서 다 무너뜨려 그 힘 빼고 죽이고 공격해서 이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꾀였거든요. 그래서 기습 공격을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장은 힘들고 내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졌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을 때 사건은 더 커집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낙심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세력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셔요. 왜 지켜볼까요? 건들면 큰일 나니까. 건들지 못하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이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 하지 못하리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가 저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전제는 뭐냐?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고 정말 내 인생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계획과 주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게 맞다면 사단은 건들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나를 위한 인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한 인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까? 뭐 해야 돼요?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었음을 처절하게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낙심해라, 낙심하지 말라?
아니, 대답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No problem.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나의 편이 되셔서 악한 자의 꾀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no problem.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만왕의 왕, 대장 중에 대장 되신 전쟁에 능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 여러분, 대비책이 있어요. 대비책.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을 막을 대비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을 간파하고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대비책이 뭐였죠? 16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자, 제가 정리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6절에서 18절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수하의 절반,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죠. 부하들의 절반은 일을 해요. 그리고 절반 일을 하지 않는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그 수하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반은 일을 하고 반은 뭐 했어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갖고 여러분 이 도비아와 산발락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민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두령들, 그 지역의 그 동네의 그 책임자들은 유다 전체 족속의 뒤에 자리를 합니다. 보호를 받는 거죠. 보호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을 건축하는 자, 그리고 짐을 나르는 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성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벽에 붙어서 뭐 재료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하는 사람들, 직접 기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짐을 나르는 자. 짐을 나르는 자는 누가 짐을 나릅니까? 뒤에서 백업 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도와주는 옛날에 한국에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 뒷모도라 그러잖아요. 심부름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병기를 잡고 일을 합니다. 한 손에는, 자 17절이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한 손에는 그러니까 미장 이렇게 시멘트 하는 사람은 그 도구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있어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하는데 뭐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허리에 차든지 주변에 놓든지 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하는 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팔 부는 사람들을 이 느헤미야, 나팔 부는 자를 세워서 느헤미야 곁에 세웁니다. 왜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어떻게 하게요? 느헤미야는 전체 그 성벽을 이렇게 순찰하면서 감독을 하는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쭉 돌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지금 적군이 침범할 그런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부는 자에게 시켜, 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나팔 소리가 꽉 날 거 아닙니까?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흩어져 있어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병기를 들고. 이해되시죠? 그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잘 때도 병기를 갖고 잠을 자고 갑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잔 거예요. 임전태세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 앞에서 이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로 탁 자는 거예요. 5분 안에 전쟁 소리가 나팔 소리가 나면 5분 안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인들은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래요. 그리고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래. 그러니까 보호를 받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제 머무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여기서 좀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느헤미야의 상황과 똑같은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왜냐? 사단이 끈질기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왜? 모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심한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공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만약에 문제를 당하면 누가 제일 먼저 긴장을 하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정부가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 이 괌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거기에 한국 사람도 죽고 미국 사람도 죽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천막을 치고 대책본부를 세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듣자마자 와가지고 거기에 탁.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문제를 당할 때는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긴장을 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보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낙심 안 해야 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는 방비책이 있는 겁니다. 아까 조금 설명을 했죠. 칼을 차고 일을 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길 말씀의 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언약의 말씀의 띠를 띠고 언약의 띠를 띠고 어떻게 하랍니까?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뭘로 구성되어,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까?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힘입어 영생 얻게 하려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든다면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으로 붙든 사람은 절대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대비책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무너지지 않는다. 또 하나, 느헤미야가 가르쳐준 대비책이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까? 나팔 불었다 그랬잖아요. 평상시에는 흩어져서 일을 합니다.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처소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나팔 소리가 쫙 울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흩어져서 일하던 각 일꾼들이
병사가 되어서 자기의 병기를 들고 엄격한 군사 질서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는요 하나의 부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의 처소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계계가 딱 느껴졌을 때 그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공격을 대항하기 위해 연합할 준비를 하고 연합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공격을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뭐 이렇게 직장인이고 평상시에는 학생이고 평상시에는 뭐 가정주부고 이런데 사단의 어떤 공격의 낌새가 딱 느껴졌을 때는 연합해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키는데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깃발을 올린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항상 그런 인생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공격에 그대로 무방비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이런 인생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책이 더 있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의 검이요, 하나는 뭐예요? 공동체의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성벽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전 세계 모든 족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내는 일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벽 건축하는 것보다는 큰 일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나팔을 딱 불었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공동체로 힘을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당장 안 보이는 것 같고 사단이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사단이 자꾸 우리 생각 마음을 속인다니까요.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고 계시고 복음의 나팔을 올렸을 때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될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